설교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이기원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북사선에서 함께 사역하고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도 설교의 제목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질문이 있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닐 때 말씀을 듣는 입장일 때 단위에 서신 목사님들이 설교자가 마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당위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보다는 사실은 마음 저편에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저는 목사지만 기도하면서도 염려 많이 하거든요. 이 조용한 침묵은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는 걸로, 저는 아주 걱정이 많은 목사인 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화에 나가면서도 염려하죠. 이 자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사랑의 교회 성도님 몇 명 나왔을까요? 한 141명 정도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제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인원을 세야 되거든요. 여기도 세팅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쫓기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저간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오의 어두움을 만날 때라는 제목 가운데 형용 모순이기도 하잖아요. 정오는 낮 12시인데 낮 12시가 어떻게 어두울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어두웠던 적이 있죠. 언제였죠? 마가복음 15장 33절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워졌고 9시가 될 때까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유대인은 새벽 6시가 0시거든요. 0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럼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 햇볕이 쨍쨍 찌는 그 12시에 온 땅이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누구나 나의 삶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나의 인생의 전성기가 어떠했는지 책 한 권을 쓸 만큼 말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함과 핍절됨의 삶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회복해야 할지 어려운 무기력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정오의 어두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치찬 교수님이 신대원 저희 은사님이신데 3학년 1학기 때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전 버려두지 않고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고 제가 내는 과제를 다 읽어보고 왔어요. 참고로 98점 맞았어요. 네,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이 어떤 단서를 줬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미국의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또 박완서 씨의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아들이 갑자기 죽은 그 일화, 그 다음에 또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고 아이가 납치당해서 그 아이가 죽고 엄마가 자살하는 이야기, 그것이 영화로 된 것이 이청준이 아니라 그 밀양입니다. 그 영화와 소설과 신학 서적을 읽고 질문은 이거였어요. 삶에 허덕이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는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들을 잃진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목사님 저도 모르지만 그런 질문들을 목양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박완서 씨가 얘기했던 그 표현은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 당신이 단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고난을 통해 승리한다. 고난 속에 하신 하나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 평일에 목요일 날 이 자리를 지켰던 분들은 작년에도 계신 분이 많고 927차지만 820차에도 있었고 627차에도 계신 분도 있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적하는 어려운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절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시대가 되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현실이 됐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그 속죄양을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화재의 원인으로 돌렸죠. 자기도 그렇게까지 쉽게 타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조직적인 탄압이 개시됐고 그래서 베드로는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 직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정점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화형당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무감하게 남의 일처럼 과거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도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재림에 대한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앙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68년에 죽었어요. AD 68년에.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를 처형하고 본인은 나중에 죽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았죠. 사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수 있을까요? 아들이 사자밥이 되고 딸이 잔인한 시체가 돼서 횃불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쓰여질 때 그것을 어떤 부모가 준비할 수 있죠? 베드로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히 서야 할 토대인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을 승리하면 십자가의 영광이 주어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가 경험한 바 그대로 때로는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 주변에서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을 냉담하게 하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히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13절에 이미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은혜를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목사님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지금 목양 8팀 저는 은평구와 종로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남편분이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2시에 들어가시기로 했는데 4시에 들어가서 제가 운전하면서 전화를 드리고 그 전에도 신방도 보고 했는데 아직도
수술 중이었고 새벽 4시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깨있을 때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주빌리 7시 20분에 오기 전에 저는 4시 반에 장례식에 갔어요. 우리 교회 직원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죽음과 공포와 사륙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참사도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지만 내 마음이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은커녕 낙담한 마음과 내 자녀들을 볼 때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후의 시간들을 살아갈까 아득하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단지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군요.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되겠군요 라는 가슴 터지는 기쁨보다는 머리로는 알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고난을 구분합니다. 베드로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신자들을 대적할 때 쓰여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마음의 부담과 질문이 쌓여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마지막 19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베드로가 서 있는 AD 60년 정도로 가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모이는 순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리고 적발되는 순간 사자밥이 되고 갈갈이 찍히고 모든 사회적인 위신과 지위는 사라지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상황에 있었던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고난을 두고 보실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면 꼭 보고 와야 한다는 아무런 고민 없이 유적에서 사진 찍고 기뻐하는 그곳에서 서자밥이 되고 잔혹하게 처형이 됐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표현한 대로 수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학살되는 그 살에서 빛나는 이 반사된 빛이 로마를 밝게 했다고도 표현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박해를 당했을까요? 로마는 다신교였는데 모든 신들을 인정하며 그 정점에서는 황제를 숭배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반란 세력이 되는 거죠. 황제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베스파니우스 황제, 원래는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자기 아들은 티투스라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래서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게 베스파니우스 장군, 황제, 그의 아들 티투스였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까지 가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사륙에 가까운 도말 작전으로 거의 사라질 정도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누차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
베스파니안 황제와 티투스와 도미티안의 그 광폭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눈부시게 신앙을 지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초대교회의 역사와 증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도 그때 눈부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심정을 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것이며 이 모든 정치적 상황에서 승리케 하며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믿고 고백한 이 성경을 2000년이 지난 오늘 2022년 11월 10일 우리 목요일 저녁에 주빌리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 로마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생명력은 끊임없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으로 기독교는 공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그가 원로원에서건 어떤 역할에서건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으니까요. 문제는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자녀들이 죽어가서 어떻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때 기독교는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수많은 성경들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된 시점에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황폐한 참담한 이교도의 신앙과 별반 차이가 있지 않은 세속의 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북사선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예입니다. 그분이 템플턴 상이라는 상을 탔거든요. 이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평가받는데 1992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분은 그 예전 시대에 1985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보고라고 하는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이 됐지만 미국에서 명망 있는 아주 우수한 사립대학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85년에 미국에서 한국의 존재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프린스턴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은 분이에요. 목사인데 우리가 아는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위에 가면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그 숭실대학교는 사실 1938년에 평양에도 있었죠. 근데 신사참배를 일제가 요구하니까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그리고 폐교를 스스로 결정해요. 우리 유관주 목사님이 전문이신데 이제 한국에 와서 숭실대학교를 다시 연 것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숭실대, 장신대, 기독교 방송 이사장도 하셨고 한국의 목사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목사의 목사로 불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었던 건 세 가지였어요. 휠체어, 지팡이, 겨울 모자. 뭐라고요? 휠체어, 지팡이, 겨울 모자. 그분은 자서전을 쓰기를 후학들이 원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서전이냐고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시다가 마지막에 구술로 그냥 얘기하신 것을 정리한 책이 2019년에 영어판으로 나왔습니다. 그 영어 책 제목이 My Gratitude예요. 뭘까요? 나의 감사. 휠체어, 지팡이, 겨울 모자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낸 자서전이 구술로 나의 감사였어요. 그분은 템플턴 상을 받고 후학들이 너무 기뻐해서 한국 신학의 쾌거라고 얘기한 그 순간 나는 신사참배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했지만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내어둔다고 얘기해서 그 후학들의 몸이 아주 싸해졌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은밀한 저의 사적인 죄를 얘기하면 우리 모두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평양 대부흥의 길선주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친구의 아들을 부탁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맡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져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 모두 밝게 빛나는 장조의 노래와 성공과 우리가 모두 기뻐하는 어떤 과정들은 기억하지만 감추고 부끄러운 것들은 말하지 않죠.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내세울 때 비로소 시작된 것 아니었습니까? 한경진 목사님 평생의 좌우명도 너무 멋을 부린 표현이겠네요. 하나님 앞에 각오가 무엇이었냐면 죄인된 표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기념관에는 내가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 맥락 없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삼음절이 걸려있죠.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얘기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평생? 어떤 성취와 어떤 부흥의 결과와 어떤 믿음의 보고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자서전은커녕 템플턴은커녕 프린스턴의 자랑스러운 동무는커녕 입 다물고 가만히 진노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그 감사가 그 노구의 방 한 칸에 끝까지 혼자 남아 계신 그분에게로 하여금 나의 감사라는 책을 쓸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훈련 중인데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까?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답이 뭐죠? 성구를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날마다 읽고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죠. 내 인생의 고통의 시기에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와야죠. 내가 좌절하고 내 아들조차도 내가 이 자식을 낳았던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비참함. 저희 엄마가 아마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말씀만 들으면 내가 어디에 섰던지 어디까지 갔던지 내가 어떤 욕망과 실패와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탕자의 삶의 과정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어야죠.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신 번쩍 차리는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실패자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도 생각할 때 그 찬양만 들으면 다시 그래. 난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다시 돌아설 수 있어.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서만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내용은 뭐냐면 C.S. 루이스가 나중에 노년은 아니고 나이가 많았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얼마 안 있고 죽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에서만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왜 진실을 발견하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배필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삶의 과정에서 표현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뒤 자르면 되게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편집하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실제 능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다시 부서져도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의 밤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며 그분께 부르짖어야 하며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기 고발이 빛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중에는 반드시 눈물의 렌즈를 통해 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윌리엄 슬로운 코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제가 죽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 목양 사무실 책에 죽음 앞에 인간 뭐 이런 책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얘기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례 가서 절대 호상이라는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분도 82세의 권사님이셨어요. 우리는 호상이라고 얘기하죠. 살 만큼 사셨다. 가족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첫째 딸은 잘 성공해서 엄마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데 둘째 딸인 나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씨름의 대상이었고 뭐 하나 빈번하게 명절 때 뭐 하나 제대로 사주드린 적도 없고 엄마가 치료해서 마지막 있을 때 사느라고 한번 가보지 못한 그 둘째 딸에게 엄마의 죽음이 호상입니까? 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의 시작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는 불신자들이 많거든요. 저는 사랑의 교회 목사인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를 들어 대전이면 한 3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저 혼자 운전해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면서 제가 죽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 다시 장례를 마치고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저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자신이 죽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서 집에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슬로운 코핀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 알렉스가 죽고 나서 아주 유명한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목사인 이 윌리엄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최고의, 아마도 최악의 편지는 저처럼 동료 목사들이 보낸 것이었다. 이들 중 몇몇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포함해 적절한 모든 성경 본문들을 알고 있었다. 내 신앙은 그리 영성하지 않았으며 나 역시 이 본문들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슬픔이, 아들을 잃은 나의 이 비통함이
말씀들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내 슬픔의 실체는 하나님의 부재였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내 아들이 죽는 그 모든 과정도 최후의 재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답은 목사인 저도 모릅니다. 고통의 그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그분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자신의 고통에 직면할 때 저같이 정답만을 찾기가 아주 쉬운 목양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성도의 공감에 공감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목사들이 잘 들어야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의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이, 슬픔이 타자의 아픔을, 고통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마침내 우리는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잘 들어보십시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두꺼운 책을 쓰고 거의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통해 주님을 생각할 마음을 갖게 되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싫어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할 수 없다. 뭐라고요? 결국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을 통해 주님을 생각할 마음을 갖게 되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싫어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열렬히 갈망할 수 없다.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네덜란드에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가 있어요. 개혁교회학이라는 4권의 책을 썼는데 네덜란드어인데 저 네덜란드어 못하거든요. 네덜란드어를 한글로 중역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서 4권이 다 번역이 됐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한국 신학의 쾌거라고 해요. 그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 개혁주의의 자랑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인 동용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과 신은 같은 형태다. 그걸 신인 동용론이라고 얘기해요.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것이고 우리가 귀가 있으니 하나님도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고통과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도 고통과 마음을 느끼실 것이다. 그래서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을 모든 신학자들은 약간 낮게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근데 헤르만 바빙크는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신인 동용론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북한이 미사일 싼 거보다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전략자산들이 와서 지금 유엔에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저각도로 우리나라를 쏘고 우리의 대응이 부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이런 복잡한 상수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손자가 지금 3수인데 내 딸이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내 아들이 이혼해 있는데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든 내용이죠.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던지면 저 끝에서부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런 값싼 위로는 점점점 이런 분노가 새록새록한 우리의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무섭습니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죠. 아주 소수로. 제 기억에 기도 큰 모임을 우성훈 목사님 기억하실 텐데, 여주현 목사님과 우리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했어요. 체조 경기장에서. 그때는 정말 엄청 났거든요. 모든 교회가 통일을 위해 부르짖고.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만 남은 것은 아니지만 숫자는 적죠.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북한에서 오셨다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가운데 자유가 사라진 북한에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의 청년 지체들도 있고, 휴전선의 지뢰밭을 기적처럼 밟고 왔는데 터지지 않은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북사선 성도님들은 아시는데요, 제가 신방 가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수위를 조절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얘기만 할게요. 남한에 와야 되는데 엄마도 딸이 탈북할 걸 알아요. 딸도 엄마한테 말은 안 하지만 다 정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마당에 가서 평소처럼 장작을 팔아요. 며칠 동안 산에서 몇 달 동안 장사를 다 한 걸 가지고 집에 와서 또 집에 있는 더러운 빨래들, 이불 빨래들 그날 다 며칠 동안 다 하고 다 걸어놓고 돈 다 팔고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리고 남한에 왔어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북사선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학도 다니고 간호사도 다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는데 안 뽑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성적도 탁월한데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해요. 사선을 넘어서 남한에 왔는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런 문제만 없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3분의 2가량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가서, 제가 우리 반석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했던 표현인데, 목사님이 너희들처럼 북한의 대학 시험을 보고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이 밥 사 먹을 돈도 그만두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저 같은 목사들이 이 단위에 서서 그것도 북한 선교를 한다고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말씀도 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좌우를 서로 보면 얘기할까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북한에서 장작패서 장마당에서 그 판돈을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한국 가라는 말도 안 하고,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서로 아는데 엄마도 모른 척 말도 못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사회의 어느 조직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그것도 연말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회에서 저 같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질문이 필요해요. 저희 엄마가 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모 집에 갔어요. 이모가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 집 단 한 방에 사는. 근데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이모 집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잖아. 엄마는 권사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이고 내 자식 정말 내가 너를 낳았다니 흡족하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방 한 칸에 살아서 해외여행이 뭔지 일당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이모를 위로하고, 그 이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난 우리 이모가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너무 놀라워. 우리 이모를 어떤 식으로든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아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미어짐이 있으시겠어요? 그 가난한 집, 이모 집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너무 뿌듯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아주 유치하게 헤르만 바빙크의 신인 동영록에 대한 판단을 이모 집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나만에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난한 이모, 단칸방에 사는 이모, 가정폭력과 배움도 없는 이모, 그래서 마음 아픈 엄마. 이모 집에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는 아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비유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요새 그 비유가 많이 생각나서 제자반에서도 나눴어요.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의 소굴이냐,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척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뭐죠? 두 아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큰아들에게 일하러 가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하고 안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둘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둘째 아들이 탕자보다 더 좋아요. 저희 둘째는 되게 말을 안 듣거든요. 첫째에 비해서. 우리 둘째 같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내 삶이 박살 나더라도 나 그거 안 해. 못해. 라고 얘기하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버려서 그 하나님의 심정에 닿은 북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달 1인치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면 지옥도 미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1인치도 없죠. 그곳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끊을 수 없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포도원을 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버린 자로서 어쩌면 손에는 깡통을 들고 배가 볼록 솟아오른 자식을 세운 여인의 얼굴이 아마도 하나님의 얼굴일 것이다. 우리의 고통과 비참함을 참아 견디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고 927차, 650차, 340차, 그리고 250차 그 켜켜이 쌓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하다는 존낙스의 말이 격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우리가 통일의 그날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우월감, 우리가 좀 살았다고, 경제가 나아졌다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게 떨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는 그 북한을 향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 말씀을 북한 선교,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예배와 말씀과 찬양 이전에, 기도 이전에 기도보다 아프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그 땅을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주빌리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